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할게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치명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례하고 간증하고 또 그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 벌써 11시 50분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설교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초스피드로 짧게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치명타. 치명타가 뭐예요? 권투를 하거나 격투기를 하면 잽으로 계속 툭툭 건듭니다. 그리고 힘을 빼게 하죠. 그리고 한 방 날려서 쓰러뜨릴 때 치명타를 때립니다. 결정타죠. 성도에게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도가 무너지도록 계속 잽 하다가 결정타, 치명타, 그 치명타에는 당할 장사가 없는데 그 치명타가 무엇일까? 국어사전의 의미는 이래요. 생명을 위협하는 타격이다. 성도로서의 생명을 위협하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또 일의 흥망,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손해나 손실. 국어사전, 동아 국어사전에 나온 뜻입니다. 일의 흥망,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손해나 손실. 성도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성도의 일인데 그것이 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손해나 실패가 오게 하는 결정타. 성도에게는 결정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물질적인 결정타도 있고 건강의 결정타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타들이 있겠지만 진짜 성도의 생명을 꺼버리는 결정타는 우리 영혼의 결정타입니다. 영혼의 결정타. 그리스도의 생명에 위협받는 일입니다.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길에 위협받고 손해나며 손실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결정타가 뭔가, 그리고 그 결정타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잠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뭡니까? 페인트입니다. 벽에 색칠을 할 때 쓰는 페인트입니다. 요즘에는 좋은 페인트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페인트를 뚜껑을 따고 칠하기 전에 그냥 칠하지 않아요. 신나라는 걸 부어서 잘 저어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가 또 굳죠. 굳으면 버려요? 아니요. 또 신나를 붓습니다. 그래서 또 휘 저어서 또 잘 사용합니다. 그게 페인트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연필이죠. 연필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깎죠. 깎아서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뭉뚱그려지고 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버려요? 아니요. 다시 깎아서 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샘물이 있습니다. 옹달샘입니다.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뚝을 높게 쌓아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가둬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이 썩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흘려보내면 돼요. 물은 흐르면서 자동 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흐르면서 자동 정화가 되어서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굳어버리면 버려야 된다? 아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뭉뚱그려지고 부러지고 무뎌지면 버려야 된다? 아니다. 다시 깎아서 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썩어지면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다. 흘려보내서 다시 살려내어 쓸 수 있다.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요, 굳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요, 무감각해지고 무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썩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느냐? 아니요. 다시 살려내야죠. 젖고 깎고 흘려보내며 다시 회복시켜야죠.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치명타를 씁니다. 18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 마음에 허망함. 이게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에는 이거를 어떻게 허망한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남들이 사는 것처럼, 대중이 사는 것처럼 대충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오늘은 이게 유행이래, 내일은 저게 좋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따라 살지 마십시오. 이게요, 허망한 거래요. 그것이 허망한 건데, 그 허망하게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이 굳어지고요, 영혼이 무뎌지고요, 영혼이 썩어가요. 그거를 지금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거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고 돈 버는 방법 따라가고 여러 가지 문화 따라가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어두워지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쓸모없는 마음, 굳어져 버렸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 성도의 치명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건데, 그러기 위하여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계속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 따라 살아.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그대로 따라서 웰빙하며 살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해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몰라요. 무지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도의 치명타, 마음에 굳어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굳어져 버렸으니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굳은 살이 배기면 감각이 없는 것 당연하잖아요. 발뒤꿈치나 또 몸에 굳은 살이 있는 부분이나, 우리 기타 치는 청년은 손끝이 굳었을 텐데, 굳은 살이 배이면 감각이 없습니다. 웬만한 걸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좀 뜯어내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굳은 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 없는 게 우리 마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니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방탕의 방임한, 방탕함에 자신을 그냥 내던져요. 방탕함에 방임을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을 욕심으로 삽니다. 방탕하며 살게 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욕심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방탕에 방임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도 안 되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감각 없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치명타는요, 감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감각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마음의 굳어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 무지한 것은 당연한 거죠. 이 마음의 딱딱해짐, 마음의 굳어짐,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니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되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내 심령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들려도 드느니 마르니. 그러면서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말씀에 은혜가 없네, 이렇게 다가와요. 물론 목사가 말씀이 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목사가 내 말 한다면 말씀에 은혜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데 왜 말씀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와 닿는데 왜 감동이 없겠어요? 감동이 사라지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사람의 정서가 자리 잡는 곳이고 감정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굳어져 버리니까 감각이 없고 정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해지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4가지 밭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십니다. 길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 4가지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모두 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길가에 같은 밭이 뭔지 아십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밭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길가에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너무 딱딱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 뜨면 해에 그 씨가 말라버리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버렸잖아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가보십시오. 세상에서 악한 사탄이 새같이 그 말씀들을 쪼아 먹어버리니 그 시련 가운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한 주일 동안 그 받은 말씀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씨앗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의 굳어짐,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를 접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결단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이 굳어져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의 치명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민한 마음인가? 하나님 말씀 하나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과도 같아가지고 내 마른 영혼에 뿌려지는 단미와 같은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목숨 걸기로 주먹 쥐고 불끝 일어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다가왔을 때 그 생동력 있던 그 첫사랑이 그대로 살아있는 마음인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굳어져 가고 있거나 이미 굳어져서, 더 문제는 지금 이 말을 듣는데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도 내 감동이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마음 어떡할까요?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굳어져도 살릴 수 있고 무뎌져도 살릴 수 있고 썩어도 살릴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르고 지나가면 굳어져서 버려질 것이고 모르고 지나가면 무뎌져서 버려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니 오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어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다듬어져서 날카로워진 마음 되기를 원하고, 썩어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흘러내려 다시 한번 정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혼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화려한 날이 있었습니다. 120년의 날,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되어지는 사울부터 그 다음 왕 다윗, 그 다음 왕 솔로몬 왕까지 그 3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진짜 전무후무한 초호화스러운 영광을 누린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그 세 왕이 다 마음의 굳어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노아든지 모세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 누구든지 다 마음에 굳어지면 다 경험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굳어짐이 굳어지는 것으로 몰라서 버리면 영원히 끝나지만 경각심을 갈고 일어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 세우실 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지같이 말씀.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 가정도 연약하고 지파도 연약하고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싫어서가 아니라 겸손해서.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는 날에도 사람들이 사울을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저기 두려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그래서 그 진보다리 뒤에 숨은 사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 되어집니다. 얼마간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나중에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의 굳어짐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울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돌이켰대요.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대요. 그 다음 절에는 내 생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마음이 완고한 거,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런 죄는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23절에 정말 무서운 일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게 대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향하여 완고해지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 받고
사울은 자살합니다. 악신에게 임하여서 결국은 사울은 그 생명 끝납니다.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생 끝났어요. 그 다음 왕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음의 굳어짐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일, 또 밧세바를 범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젖힐 정도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땠는데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만 해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겠노라 했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부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요, 지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혜도 주고 있는 거 다 주셔요. 얼마나 복 가운데 왕이 세워집니까? 그런데 그 왕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이방의 아내들을 들이더니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어져요. 이 세 왕만 봐도 다 마음의 굳어짐을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데, 두 왕은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한 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게 받으셨는데 그 비결은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반응하는 마음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이 그런 마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하나님 지금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은 굳어지고 있을걸요. 어떤 분은 이미 굳어져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굳어져 버린 분들. 이미 굳어져 버린 분들은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 따라 하는 겁니다.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생명에서 떠나면 그것만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적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살아있지만 어느 순간 굳어져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선한 양심. 양심은요, 우리의 신체를 회복해도 나오지 않는 장기입니다. 장기는 아니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대요. 양심.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저 사람 양심이 썩었어. 우리 그런 이야기 쉽게 하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대요.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요, 불인두로 지진 거가 화인 맞은 겁니다. 불인두로 지져버렸어요. 불인두로 지졌으니 그곳에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양심이 감각이 사라지니까 양심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이 멈추고 양심이 썩었으니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 양심을 따라 사십시오. 성경 시편 16절 7절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 하나만큼은 선하게 일합니다. 살다가 일하다가 여러분들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잖아요.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냥 한번 묵사발하잖아요. 묵사발되어진 그곳에는 그 양심이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처음 바느질 도둑할 때는 양심이 떨렸을걸요. 그런데 에이 이거 하나쯤이야 라고 무시하고 바늘 도둑을 하니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바늘은 내 바늘이에요. 양심이 더 이상 그 바늘 앞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소원화돼야지 이제 양심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자꾸 묵사발하잖아요. 자꾸 묵사발하면 뭐 이것쯤이야 하면 양심이 일하지 않으면 양심이 점점 굳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24장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의 꺼리낌.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중요한데요,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양심대로 사십시오. 양심대로 사십시오. 일하다가 양심대로, 사업하다 양심대로, 뭔가 하나 조금이라도 구린 게 있으면 하지 마세요. 양심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주변의 많은 형제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다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비결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굳어짐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즐겁고 행복하다, 감사하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이미 나는 너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 말씀 들어도 하나도 감동이 없는데, 방법은 다윗에게 가서 배우십시오. 무릎 꿇어 회개하십시오. 말씀은 들리고 감동은 되는데 뭔가 유지되지 않고 자꾸 중간중간에 굳는 것 같다,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사는 대로 열심히 사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치명타가 되어서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해지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성경책을 펴시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2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오늘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따라가던, 세상 풍조 따라가던 그 세상의 방식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성도들 꼭 되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이렇게 굳었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해서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말씀 위에 살다 보니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날아오는 그런 힘으로 한 주간 살다 오니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패잔병처럼 모이지 않고 승리의 개선군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이 내 목을 조아온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내 마음에 굳어지지 않는 생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일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